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했던 소원인데 하나님께 거절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에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있어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기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언제나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은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다윗은 선한 마음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신앙은요, 언제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한계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울,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었지만은 전쟁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에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서 그 사울의 자손들을 선대해 주는 이 다윗의 마음은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때로는 미움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사랑의 손을, 사랑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암몬과 아랍 연합군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승리의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암몬과 또 아람 연합군의 싸움을 진행하는 중에 겨울이 닥쳐서요, 잠시 이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다시 이 전쟁은 재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다윗은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거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이러한 장면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로 지금껏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명성을 쌓아온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탑을 무너뜨린 가슴 아픈 다윗의 인생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는지 이 다윗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큰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다시 시작된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친히 군사를 다윗은 진두지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2번씩이나 승리한 일로 인해서 다윗은 방심합니다. 그리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목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다윗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하기에 이르릅니다. 다윗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밧세바는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됐는가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과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앞서서 2번의 전쟁에 승리는 했었지만은 그렇다고 다윗은 방심해서도 안 돼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내놓고 암몬족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범죄를 범하게 될 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할 때, 아버지로서 있어야 될 자리, 엄마로서 있어야 될 자리,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 학생으로 있어야 될 자리, 목회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에 악한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이탈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는요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생애 최대의 오점을 지금 남기고 죄악의 소용돌이에 그는 휘말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언제든 순식간에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경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바로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복음 증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고, 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을 끊임없이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그러나 선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상 방심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악의 습성이에요. 한 번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는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한 번 죄를 저지르고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그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계책을 끊임없이 꾸며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자신과 관계한 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는 이를 은폐 조작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소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서 잉태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는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그러한 간악한 계획은요,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그만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전쟁터에서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없다, 우리아는 이런 마음을 갖고 밧세바와 함께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마비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 직후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악의 씨가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양심이 마비된 까닭에 회개하기보다는요, 도리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더 큰 죄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무디어진 신앙의 양심은 회개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기에 이르요. 우리아를 소환했지만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으니까 그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최선봉에 내세우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선봉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할 것 없이 누구든지요,
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가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날마다 깨어 있어서 어떠한 사단의 미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수많은 광야 사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조금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가 조금 방심하고 나니까 영락없이 사단이 침입합니다. 그 사단이 공격했을 때 다윗은요, 순식간에 넘어져요.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여서 마귀의 경계심에 그게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윗과 같이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그것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또 다른 계략을 세우고 그는 또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의 습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짓는 어리석은 삶, 신앙에 마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걸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은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닫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죄악에 대해서 묵고하시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다윗은요, 이제 신앙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서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죄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보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신앙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찾지도 못하고 돌아오려 하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신앙의 양심이 마비된 다윗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그의 죄를 먼저 지적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권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비된 양심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는 않아요. 반드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요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면,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 내 마음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일을 은닉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범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심판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비된 신앙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의 기도예요. 제가 이 시편 51편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주님 깨끗하게 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진정한 회개, 다윗의 이 눈물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악이 크건 적건 하나님 앞에 모두 다가 다 죄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윗처럼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는요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까닭이 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가룟 유다의 죄와 다윗의 죄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죄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다 짓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 다 죄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부름받고, 가룟 유다는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남편의 아내를 간음한 이 죄는요 결코 가벼운 죄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진실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오늘을 다시 한번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기에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영광된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순간 믿음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떤 것 때문에도 잃지 말고 무엇 때문에도 떠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연약해서 죄악을 범하였다면은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먼저는 목회자로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아 회복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방심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